야곱이 받던 아람 바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바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가 에서라고 말하고 축복을 가로채고 형 에서는 바로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머니는 바로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베델에서 꿈도 꾸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11조를 하겠다. 지난주에 말한 대로 그의 어떠한 베델에서의 경험이 그의 깊은 믿음으로 연결되었는가?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에겐 여전히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일 뿐이고 야곱은 수많은 계산과 책략과 자기의 암수로 자신의 인생을 헤쳐나가는데 급급했던 거죠. 그러던 그가 이제 드디어 외삼촌 지방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마침 라헬이 우물가에 오고 라헬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외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이 외삼촌, 바로 이 사람은 야곱을 만나고 나서 기뻐하며 말하죠. 17절에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그러면서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내가 보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외모가 이쁘었던 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 이게 19절에서 21절이에요. 라반이 이르되 그가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레아가 아닌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 7년 동안 그 지참금 대신에 자기가 일을 함으로 그 라헬을 취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 7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게 느껴졌는가, 이 며칠밖에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선택은 여기에도 여지없이 동일합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거, 자기가 보기에 탐나는 거, 그걸 어떻게든 취하는 것이 자신에게 최대의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돌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7년이 하루같이 느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태까지 아버지도 속였죠. 형도 속였죠. 남을 속이면 속였지 속아본 적이 없는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갑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안 보일 때 자신이 이 형 에서라고 속이고 들어간 것처럼 이 똑같이 신혼의 밤에 이제 어두워서 아무것도 앞이 안 보일 때 외삼촌은 라헬 대신에 레아를 그 야곱의 침실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면서 속였던 야곱이 드디어 이제 거꾸로 된통당하는 거죠. 야곱이 이런 일을 당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태까지 속이면 속였지 속아 본 적이 없는데 분이 나고 너무나도 억울했겠죠. 야곱이 따지는데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25절에서 27절이에요.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참 기가 막히죠. 사실은 외삼촌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따질 입장입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아들인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들어야 하는 작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4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이제 종처럼 사는 그 기간이 시작이 되죠. 사실 어머니 리브가는 이제 너 금방 갔다가 우리가 연락하면 네 형이 화가 풀리면 빨리 고향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냈는데 이야기가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볼 때 야곱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을까? 지금 야곱의 신앙은 어떨까? 아니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열받고 있을까? 아니면 이 상황을 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려고 애쓰고 있을까?
사실 뭐 열만 받아 있겠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 다시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이야기가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도 절실하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이렇게 사기나 당하고 14년 동안 일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라반은 또 야곱을 속이죠. 창세기 31장 7절을 보면 세 번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어떻게 보면 자신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야곱이 이번에는 된통 당한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야곱의 삶이 형통합니까? 야곱의 기준에서 형통하지가 않은 거죠. 정말 당하는 일만 생기고 억울하고 화나고 하나님이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야곱은 열받지만 왜 그럴까? 레아를 통해서 결국 누가 태어납니까? 레위가 태어나고 유다가 태어나죠. 레위는 나중에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 가문이 되고 또 유다는 다윗의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도 이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게 되죠. 어떻게 보면 속임을 당하고 또 속이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좀 어이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유다, 다윗, 그리고 뭐 제사장, 남유다나 북왕국이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왕권과 제사장 제도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특히 다윗 가문.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에서 높이 떠받들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다 가문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 속임수에서 시작됐다. 이 이야기 지금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신화 같은 걸 보면 어떤 왕조의 시조가 굉장히 근사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태어난 이 유다의 왕조의 맨 처음 유다 가문의 시발점이 속임수에서 시작됐다. 야곱이 사기를 당했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가장 저급한 수준의 차원에서도 흘러가고 있다.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냐 하면은 다윗이라는 왕가나 그 가문이 그리고 또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나는 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뻐길 수 있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의 시발점이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보게 되면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근사한 말한 대로 신화의 어떤 거룩한 태생이나 핏줄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정말 뭐 택함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뭐 키워졌고 뭐 좋은 집안에서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속임수에서 시작된 게 우리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뭐 하나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이게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왕가라고 말하는 유다 가문도 마찬가지고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다.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게 되죠. 야곱은 물론 그 당시 하나님의 이런 커다란 역사가 이렇게 속임수로부터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속임을 당한 것만 열받을 뿐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 열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당하지 않고 보복을 하고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가득했는지도 모릅니다. 29장 30장을 보면 이제 이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역으로 3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시샘했다는 얘기죠.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오? 여기서 야곱의 믿음의 현주소가 딱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인정,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 하나님이 알 바 아니냐고. 이 분내하면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을 갖다가 마구 내뱉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야곱이 지금 신앙의 어떤 열조의 그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12지파가 나오니까. 그 야곱의 신앙의 모습이 배대를 겪고 나서도, 외삼촌 집에 가서도 여전히 변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제 거기에 반대해서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32, 35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어떻게 보면 야곱은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아내로 취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레아에게서 아들 넷을 낳게 됩니다. 근데 레아는 그 아들들의 이름을 다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으로 짓고 있다라는 거죠. 이 레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푼 이런 출산 그리고 야곱과 혼인하게 하신 모든 일들을 기뻐하고 있어요. 야곱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죠.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레아가 말한 대로 지금 모두 일어나는 일들이 레아의 신앙 고백에서는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합니다. 라헬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열받을 뿐이고 그 상황에서 지금 레아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식들의 이름대로 감찰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이 레아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지금 유일하게 야곱의 집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는 예배자 같은 모습을 엉뚱하게 레아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야곱은 여전히 술수를 쓰고 자기를 의지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도 라반한테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다. 그래서 속임수로 라반에게 보복을 하죠. 그래서 라반이 가지고 있는 양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나안으로 이제 내가 다 빼앗아 가겠다. 그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그 일까지 실행하죠. 그러고 나서 아내한테 이렇게까지 거짓말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들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게 야곱이 주인공인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고 그 고백대로 일하신 하나님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다 레아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대를 잇는다라는 야곱에게서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데 레아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자신들의 생각들대로 되지 않는데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레아. 어떻게 보면 레아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레아처럼 보여요. 실제로 이 말이 너무 심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사라가 죽으니까 매장하기 위해서 거기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이제 사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라를 매장하고 거기에 자신이 매장되고 거기에 그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도 다 거기에 매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은 믿음의 대를 이어간 하나님의 어떤 이 대를 이어갔던 사람들이 다 매장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부부가. 아브라함의 다른 아내도 있었지만 거기에 아무도 매장되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죠. 야곱의 아내 중에 누가 그 막벨라 굴에 묻혔을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 부부의 무덤에 누가 묻혔을까요? 레아였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했어요. 오죽하면 7년이 며칠이라고 느낄 정도로 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31장을 보면 라헬은 자식이 오랫동안 없었고 나중에 태가 열리게 돼서 요셉을 낳았고 35장에서는 베냐민을 출생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아이를 낳느라고 산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다가 묻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 라헬을 어디에 묻혔다고 합니까?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창세기 49장을 보면 레아는 어디에 매장이 되냐면 49장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벌어지죠. 라헬이 너무 외모가 좋고 그래서 7년을 며칠이라고 여기면서 그 여인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야곱이 레아를 바로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의 야곱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게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야곱의 아내가 라헬, 레아 말고도 그녀들의 시녀였던 비라와 실바도 있지만 결국 막벨라 굴에 야곱과 매장된 부부로서의 아내는 레아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처음에 야곱이 레아를 무시했죠. 내가 재수 없어서 사기당한 존재라고 여겼던 아내였어요. 근데 그 와중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기도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찬송하기 합당한 분이라고 고백했던 이 레아만이 결국은 나중에 야곱의 아내로 매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싫어해도 세상 가운데 사랑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격하는 그 여인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그녀가 남편 곁에 묻힌 자가 되고 레와 유다를 낳음으로 결국 예수님의 족보와 제사장 가문 그리고 모세와 다윗과 같은 모든 인물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미움을 당하고 내가 뭔가 아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레아가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괴로움을 들으신다. 들으신 하나님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걸 자기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시므온.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래서 유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만하고 기뻐할 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슬플 때, 사랑받지 못할 때, 외로울 때, 참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걸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모든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바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기에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혼돈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증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십자가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리처드 로어라는 영성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통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남들에게 가장 어리석은 방식으로 전달할 것이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고통은 우리 가운데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그 고통을 쏟아내고 분노를 내고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들을 거룩한 상처들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부정적이거나 비통하게 된다. 실제로 모든 곳에 교회 안과 밖에 비통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살아가면서 온갖 상처와 실망과 배신과 포기와 그들 자신의 죄와 상실감의 짐 모두를 차곡차곡 쌓아둔 채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 우리도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누가 걔 당했던 어떤 억울함과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그 마음의 그 원통함과 고통들을 다 차곡차곡 쌓아두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할 길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그 고통 안에 계시며 또한 그 고통조차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발견할 길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고통에 사로잡히고 자기를 닫아버린다. 내 자아의 자연적인 움직임은 또다시 상처받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고통이 남한테 쏟아지거나 아니면 그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또다시 한번 고통당하지 않겠다고 상처당하지 않겠다고 더 강해져야 되겠다고 그래서 나 사람들 무시하면 무시하지 내가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이런 식으로 변화돼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냐면 돈이 커 보이고 성공이 커 보이고 엉뚱한 것으로 나를 이 고통을 뭔가 덮어놓고 다시 아프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하면서 낭비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덮어놓고 없다고 눈 감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솟아오르고 그것 때문에 또다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겁이 나고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았던 상처와 고통과 이 불안과 두려움 지금도 겪고 있는 우리 가운데의 걱정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관점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거나 수용하거나 아멘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평생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대한 분명 하나님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고통을 설명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고통과 분노와 버려짐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저 먼 곳에서 나는 신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이렇게 멀리서 우리들을 그냥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인생의 답을 그 아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우리가 고통이 일어나는 이유
또 코로나가 일어났던 이유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하나님은 우리의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다. 바로 레아의 고백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아가 고백하는 게 바로 그 십자가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한 대가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어 가십시오. 이해하려고 하면 할 때마다 우리가 억울하고 분이 나고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더 화가 난다고 할 때마다 이유보다 나를 아시고 듣고 계시고 그래서 찬양받으실 수밖에 없는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분명히 답을 얻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고 하시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고 하시면. 왜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나아와라. 그리고 거기서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더 큰 내가 할 일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고 네가 겪고 있는 게 결국 그 결말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갈 새로운 결말이 너에게 있음을 네가 믿게 해주실 거다. 이런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써야 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쑥대밭 시대는 프랑스에서 살고 있던 한 과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전쟁통에 남편을 잃은 그녀에게 아직 어린 자녀가 4명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버거운 나날이었어요. 자녀들은 엄마만 바라보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말씀에서 주시는 약속을 하나하나씩 적어서 바구니 하나에다 넣어두었다가 너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한 구절씩 꺼내어서 읽어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때에 맞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마음이 위로받고. 그러다 어느 날 특별히 힘들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날에 이 막막한 마음이 들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 붙들어야겠다. 그래서 바구니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면서 그 바구니를 탁 쳤어요. 그 순간에 그 안에 적혀있던 모든 구절들이 그녀의 치마 위로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네 것이다. 여기 있는 약속들이 다 너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시면 됐습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마다 아멘이라고 하나님 저 아시는군요. 하나님 응답하시는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군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화내지 말라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말라고, 난 너를 잊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 음성을 레아가 들었던 거 아닐까요? 남편도 몰라주고 나는 세상의 짐짝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인간 같고 아버지도 나를 팔아버리고 남편도 나를 무시하는데 그때 들었던 음성이 이거 아닐까 싶어요. 염려하지 마, 화내지 말아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단다.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는 레아의 오늘의 고백,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잘 돼서 돌아가는 형편이 근사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은 나를 우습게 보고, 세상은 나를 버리고, 세상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취급할 때도 레아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하나님은 보셨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레아가 하나님 가운데 얼마나 복된 삶으로 하나님 갚아주시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해가 안 갈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참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